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요, 인생의 해이를 느꼈습니다. 도대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값진 것일까? 애썼지만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선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입산수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혼자 묵상하면서 삶이 뭘까? 삶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실망한 마음을 갖고 집으로 내려옵니다. 기차를 타고 지친 몸으로, 실망한 몸으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기차 속에서 음식 파는 분이 지나가면서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아, 삶이 계란? 그러면서 계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란이 뭘까? 둥글둥글. 아, 인생은 둥글둥글 살아는 거구나. 네. 또 계란은 아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라는 거구나.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 상처가 나면 계란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피멍이 빠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멍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며 살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삶이 정말 계란이구나.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삶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적인 삶일까?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들을 얘기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런 답을 명쾌하게 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건너가는 도중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은 성경은 광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 광풍은 제자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 제자들은 발버둥을 칩니다.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러나 해결의 길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죽을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이제까지 눈길을 돌리지 않았던 그들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과연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라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 왜 중요한 건가를 스스로에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수많은 지혜를 주고 수많은 인생의 답을 주는 축약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요, 삶에 승리하려면 그렇게 붙여봅니다. 오늘 시편 3편 1절부터 8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제목이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역사서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왕 말년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 압살롬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이 오늘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다. 다윗 왕. 세계 역사가들은 다윗 왕은 지금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10사람 가운데 한 분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 왕은 아주 멋진 삶을 살았고요. 평안했고 완정적이고 부귀 영화를 다 누렸을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은 다윗 왕은요. 평안한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때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다윗 왕은 어릴 때는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들에서 맹수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산으로 들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정말로 생사를 넘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그의 왕권을 강화해 나가고 나라를 안정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주위에 수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편한 날이 없었고 날마다 전장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피를 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들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정권 말기에 레임덕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지는 태양이고 압살롬은 떠오르는 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했던 많은 부하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이제 떠오르는 태양 압살롬 앞에 그들의 힘을 실어줬고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백성들도 역시 등을 돌리면서 압살롬에게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혈혈단신으로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의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절절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압살롬뿐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그렇게 많은 대적이 있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제까지의 삶을 보니까 다 대적들이었어요. 다 내게 다가오는 화살들이었고 내게 다가오는 짐들이었고 내 목을 쪼아오는 손길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다윗을 더 힘들게 한 거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이 이제 다윗은 끝났어.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해. 다윗의 생명은 여기까지야. 다윗의 인생은 여기까지야. 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수많은 대적들이 내게 다가오고 있고 들려오는 소리는 이제 다윗은 끝났다. 이제 다윗은 희망이 없다. 이런 소리가 귀에 들려올 때 정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인가?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내 삶은 여기까지인가? 하면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 이것이 다윗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생명을 위협해오는 외부의 적과 싸워야 했고 자기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
이중고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인생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내 주위의 상황을 돌아보면 내게 호의적인 손길이 없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내게 다 화살을 쏘는 것만 같은 절박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들려오는 소문도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위로의 한마디 주지 않고 누군가가 내게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 주지 않고 다 비방하는, 비관하는, 희망이 없다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때 내 내면 속에서 정말로 이제 나는 끝난 건가? 내 인생은 여기서 하차해야 되는 건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사실은 이러한 산을 넘고 또 징검다리를 건너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다윗은 자신이 살았던 인생의 경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준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하나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요. 다윗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십니다. 저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화살들이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들이 이제 다윗은 끝났어. 이제 다윗은 망했어.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자기 내면 속에서 아주 회의적인 생각,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들을 봅니다. 그리고 내 귀는 내게 비판해 오는 그런 음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그의 귀는 다시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여호와를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어두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음성들이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라고 그의 눈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귀가 자기에게 들려오는 반격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맹수와 싸우는 경험을 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늘 자신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자기의 생에 어려운 징검다리를 만났을 때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역사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아픔도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 때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죠. 평생을 소경으로 사신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도움으로 불편하지만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지가의 도움으로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칭칭 눈 감겨있는 붕대를 딱 풀고 자기 아내가 딱 앞에 있습니다.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소경이 하는 말이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뵙겠습니다가 아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는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하나님은 제게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는 눈길을 하나님께 맞추고 자기 마음도 하나님께 맞추고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호흡입니다. 여러 가지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익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꼽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뜻대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는 한 망하지 않는다예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보다 더 앞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능력을 심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에 사실은 내 기도의 방향대로 안 들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도 극복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산도 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도 넘어가게 만들어주시고 결국은 더 지혜롭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유다 왕국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로 후원해 주세요. 그런 내용도 들어있겠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에너지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합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할 때 내게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게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 또 담임 목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많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다윗의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네. 내게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서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조명해 보면 예수님이 가장 힘들게 감당한 게 있어요. 정말 예수님도 힘들어 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뭘 힘들어 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도 힘들게 감당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은 정말로 힘들게 감당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요.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한밤중에 기도하시고요. 무시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힘들게 기도를 감당해요. 그런데 막상 자신이 힘든 일이 닥칠 때는요. 쉽게 이겨나가요.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는 아주 쉽게 기도해요. 설렁설렁 기도해요. 그런데 어떠한 사건을 만나면 우리는 그걸 굉장히 어렵게 풀어나갑니다. 힘들게 이겨나가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기도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정말로 힘들게 하십니다. 어렵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건은 쉽게 풀어나가요. 그러니까 사건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사건의 힘은 사건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건의 힘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기도를 감당해요. 왜? 기도할 때 사건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건의 단추를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겠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선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정말로 천만인이 다윗을 둘러쌌습니다. 어쩌면 천만인의 천만인도 다윗을 둘러쌌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된 노년의 이 시간까지 다윗의 삶 속에는 다윗의 주위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하여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6절의 말씀은 제게도 굉장한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간암 수술을 2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멋모르고 사실 받았습니다. 우리말로 엄벙덤벙 넘어갔어요.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입원해 있는데 겉으로는 태연하고 겉으로는 뭐 그냥 이길 수 있어요. 힘들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까? 한편에서는 이길 수 있어. 한편에는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또 내 내면 깊숙이에서는 아니야. 한 번 더 힘들다는데 어떻게 두 번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이제 내일 수술을 받습니다. 오늘 저녁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요, 답답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우연히 읽다가 오늘 시편 3편을 제가 대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저를 잃어가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대적하면서 구원 못 받는다 합니다. 어쩌면 내 형편이다. 내 처지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십니다. 쭉 읽어 내려가다가요. 6절을 대했는데 평소에 늘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6절을 대하면서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수술이에요. 한두 시간 있으면 수술이에요. 그러면서요, 제 마음속에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하면서 딱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임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그때 그 기억이 꼭 저를 스쳐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렵고 사건을 만날 때 두렵고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 죽음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그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갈 길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극복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극복하면서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구원이 칼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평생 자신의 삶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이번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해결의 역사,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의 발걸음에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선수 기도하십시오.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겁니다.